바랍니다. 제가 금요 은혜의 밤 때 낸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왕비 하면 비가 들어가죠. 뭐 민비, 숙비 뭐 이렇게 비가 들어가는데 맞춰보세요. 조선시대 가장 날씬했던 왕비가 누굴까요? 갈비죠, 갈비. 예. 그다음 가장 사치스러웠던 왕비는요, 낭비랍니다. 낭비 하도 많이 써갖고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왕비가 있대요. 누굴까요? 시비요. 시비 걸고 다니고 또 온갖 죽을 상을 짓고 다니던 왕비가 있대요. 누굴까요? 묘비랍니다. 예, 묘비.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 갈비들이 있어요. 육신은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영어로는 메말라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갈비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낭비하는 인생들도 있고, 작은 것 하나도 한번 꼬투리만 잡혀봐 하고 시비 걸고 사는 시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상, 좀만 어려워도 온갖 죽을 상, 막 아주 그렇게 죽을 상을 쏘고 다니는 묘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힘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질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열정이,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말하면서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명예, 학벌, 얼만큼 가졌냐 이런 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가 누구의 몇 세를 낳고 몇 년 살다 얼마에 죽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오늘 그 에녹에 와서요,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설명이 한 줄 들어가는데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뭐 정치에 출마해서 뭐 큰 국회의원 대통령이 됐다든지, 사업을 해서 엄청 번창했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 없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 전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력 한마디 쓰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 몇 년 살다 죽었더라 표현하는데 에녹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몇 년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영어 성경에 라이브 살았다 하는데 에녹은 동행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했다는가 영어 성으로 with walk,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자,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이간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은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 데려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목사로서 소원이요, 제가 무슨 부자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저 별로 없어요. 저는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주님께 데려가름을 당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중에 어린아이 누구 하나도요, 저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원수마귀 귀신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한 명도 없게 되는 것,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오늘 영적 의미, 에녹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에 대한 신앙의 도전이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하여. 자, 에녹 이야기 21절에 24절까지 전부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나이가 65세.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뭘까? 하나님과 동행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모릅니다. 에녹 이야기는 정말 여기 이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엔 유다의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인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요. 자,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여러분 잘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와서 문 확 서 있는데 나가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요, 특전사, 특공대,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수만 명 총칼 들이대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녹 앞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15절에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러 정죄하려 하심이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름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저 얘기예요. 딱 제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좀만 잘 되면 그 입으로 자랑하기 바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 불만, 문제거리만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니 잘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남편이요 틈만 나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뭘 안다고 나서 맨날 구박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막 네가 뭘 하냐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더랍니다. 근데 이 남편이 하루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입관하려고 옷 다 입히고 관에 딱 넣으려갔는데요 막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더니 부인에게 여보 다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냥 죽어하고 뚜껑 닫았대요. 여러분 상처 주면 결국 상처를 받아요. 어느 큰 나라에서 소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대요. 그 작은 나라 왕이 걱정하다가 신하에게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든 네가 전쟁을 막아라. 파견을 보냈는데 이 신하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그 큰 나라 대국 왕에게 말했대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고 우리는 정말 왕은 보름달 같은 분인데 저희는 작고 왕이라고는 조승달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저희를 치시면 저희 민족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이 신하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 왕이 알았다. 전쟁을 하지 않으마. 전쟁을 안 하게 됐대요. 그 자기 나라에 의기양양 들어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잘했다. 그래 뭘 하겠기에 그 나라 왕이 전쟁을 안 한다고 하더냐. 예, 당신은 보름달이고 우리 왕은 초승달인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이겨서 뭐 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 왕이 잘했다. 전쟁을 멈추게 한 너는 대단한 신하다 하면서 금덩이와 보석과 막 보물을 주더랍니다. 딱 받고 났더니 금방 뺐더니요 네가 전쟁을 멈춘 것은 지금 준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 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신하가 그러더랍니다. 왕이시여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보름달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초승달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 좋아서 뺏은 금은보화 다 주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무수해도요 이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 같이 있는 자를 보면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65세 때 에녹이 받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나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 지난번 말씀드렸죠.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큰 성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성에 살아봤자 몇 명 살게 1000명, 2000명 살면 큰 성입니다. 낮에는 큰 대문이 있어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저녁에는 적군이 오기에 그 문을 닫고 옆에 조그만 쪽문으로 통과해요. 거기는 아무리 적군이 오더라도 개구멍만 해서 들어오면 목만 땡강 치면 한 명이라도 창 들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죽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성 주민이 장사 나갔다가 낙타에 이짐 저짐 싣고 늦게 들어오면 무드셀라 보고, 여보게 무드셀라 나 좀 들여보내줘. 나 누구야? 나 여기 사는 누구야? 아 그래요, 늦었네요. 그러면 딱 짐을 먼저 낙타 등에 내려 다 들여보내고 낙타를요 집어넣는데요, 그럼 낙타가요 크잖아요. 그럼 낙타가 발을 구기고 등이 걸리고 상처를 입는데요, 그때 낙타가 다친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말하는 바늘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분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개미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성경의 오리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무드셀라가 창을 던졌다는 것은 몇천 명 사는 성에 몇십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창을 던지고, 그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권세 앞에,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어떻게 저 심판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것은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가 창을 내려놓을 때 그의 생명이 끝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 원망했던 것, 불만했던 것, 불평했던 것, 정욕대로 행했던, 음란했던 모든 것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가 노아의 홍수가 펼쳐졌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론적 사고가요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염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곳곳에 징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꼭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일까?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늘 말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직장 다니고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버려둠을 당할까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복되게 살까?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느냐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모임 더 중요시 여겨요. 예? 주일을 쉽게 범합니다. 예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업, 건강 챙기고 모임 갖고 더, 코로나 3년 동안 보십시오. 30%가 교회를 떠나갔어요. 예? 직장은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 예배 생활이 사모임보다 못할 때도 많고요. 아깝고 어려서 헌금 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한 명도 버려둠을 당한 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간다고 그게 내 구원을 개런티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지금의 징조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천국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데 다 갈 수 있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갈 수 있지만 지옥 가면 안 돼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꼭 오십니다.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외치는 자들, 야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지금 좋은데 이런 세상에 무슨 심판이냐? 그런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징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4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의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못 피합니다. 멸망당할 자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지금이 좋아서 편하게 어느 때인데 영적인 경각심 없이 그저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도둑처럼 멸망이 와요. 근데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우린 말씀대로 빛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위양 오시려면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럼 죄지진 않잖아요. 한밤중에 오셔봐요.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알려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성경에서 비유로 많이 표현하죠.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 목자, 우린 양. 양은 목자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근데 지 맘대로 가면 들깨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밥 먹을 때 어디로 갈지 알려주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디 갔다가 제가 종종 얘기지만 저희 집에 올 때 저희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지금 내려가. 어디만큼 가. 또 알려주지 않으면 전화가 와요. 당신 어디야? 언제 와? 그럼 제가 가끔 그래요. 젊은 사람 배워서 당신 어디야? 그러면 당신 마음속 여보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되도 않는 소리 집어치고 어디냐고 막 그렇게 반응이 오죠. 그럼 순천 막 그럽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알려주신가? 징조를 통해 알려줘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7절에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왜 신천지나 왜 JMS 그 똑똑한 사람이 넘어갑니까?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요, 여러분 음란의 영, 우울의 영처럼요, 내 혼을 감아버리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요. 예? 미혹의 영. 많은 사람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부인이 4명 있어요. 예?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요, 자칭 하나님이 또 8명이고요. 지금 JMS 정명석 이만희 때문에 이 나라가요, 얼마나, 여러분, 한국 더불어 교회도 똑같은 존재 아니냐, 전도도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엊그제 시내에 이렇게 저 여서동 보니까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대놓고 전도를 해요. 성경 말씀 배워라, 우리한테 와라. 예? 여러분 어디서 누가요, 어느 신령한 분이 있다더라, 가서 기도 받아봐라. 또 어디 가서 말씀 공부하는데 절대 니네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와야 된다, 이건 비밀, 이거 신비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안심인 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해도 잘 안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배울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 예? 엉뚱한 데 말고 우리 교회에서요. 그리고 9절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죠. 또 수단, 어느 선교사님 수단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저한테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또 대통령 이번에 핵무효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도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불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보십시오. 지진과 기근과 태풍,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인도 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 인도 등요, 지금요, 여러분 전에 없던 45도 50도 막 넘나든 이상기온이 펼쳐집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염병들이, 코로나를 비롯해 이상한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예배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싸워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면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 잘 살라고, 더 얻으려고, 더 편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잡고 똑바로 살아갈 때란가 지금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저게 뭔 일이야 하고 겁먹고 두려워하다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을 회개하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야겠구나. 여러분 세상 일 하느라 바빴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땅의 것들 얻기 위해 땅의 것들을 정말 채우기 위해서 고개 숙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일어나고 말씀 배우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요 성경을 보며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린 긴장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봐야 돼요.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얻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지만 지금 학교는 많아도 교육이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아도 성도와 제자는 별로 없고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 구원받는 수가 30%나 될까? 물론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사회 정의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따라 살다 천국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영혼이 끝나고 내 호흡이 멈춰졌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삶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징조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징조 심판인 거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살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흐트러진 영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예? 에녹은 죄 안 지고 다 모두가 죄로 만연한 시대에 죄 안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이게 동행이고요. 끝으로 예언하며 살았어요. 유다서 말씀처럼 에녹이 예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너희들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사실 노아 때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축복받으면서 형통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에녹은요 에녹의 시대를 보면 최악의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의 홍수 심판 바로 앞의 시대였고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했다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내가 사람 만든 걸 한탄할 정도로요 세상에 사람 지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분열하고요.
앞서도 보았지만 유다서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불경건한 행동과 정말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첫 번째로도 하는데 항상 자기 생활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경건한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 취미와 다른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되면 이거 바뀌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이유가 내 삶이 바쁘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에녹을 통하여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하나님과 동행을 우선하라는 에녹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때론 목사님, 하나님, 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제 환경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나오기 힘들어, 예배하기 힘들다고, 좀 더 내가 직장이 좀 열리고 잘 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말한 자들의 에녹은요, 심판은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주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돌아와라, 곳곳에 징조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속기 회개하가 돌아와라, 이게 에녹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예수님도 계속 외치는 게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 세상이 악한데요, 나도 덩달아 악할 수밖에 없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책망합니다. 충성, 헌신, 봉사, 진실한 신앙생활, 애들 다 키워놓은 애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하나, 나는 300년을 자식 낳으며 수백 명 자식 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요, 아이들이 우상이 됐어요. 한국 초창기 선교를 보면요, 저 평야에 성경 공부 있으면 목포에서 애 들쳐업고, 여러분 잠잘 때도 없지만 쌀까지 가지고요 가서 30일을 겨울에도 가서 말씀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애들도 없고 철야하고 애들 데리고 새벽기도 40일 다니고 막, 우리 애들도 아토피 있는데 지들이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요. 그런 걸 체험했었어요. 지금은요, 애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젊은 목회자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해야 돼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병이 들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내 자리를 고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자식 낳았다면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그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내 하나 키우면서요, 신앙생활 들쑥날쑥해요. 애가 우상이 되어서요, 애에게 신앙생활 자주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요. 에녹은 정말 죄가 만연한 시대에 어려운 환경과 인생 여건에서 한 달쯤 정신 차리고 동행한 게 아니라, 한 1년쯤 다닌 게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오늘 우리는 근데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변화돼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무수히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변덕 부니까 귀신도 들어서 나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일이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일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속상한 일 없습니까? 괴로울 때도 많고요.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교회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게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교회 생활하다가 지칠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은 내 형편과 처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22절에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게요. 에녹이 무두셀라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무드셀라 낳게 된 것이 무슨 계기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드셀라의 의미가 창을 던지는 자,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뭐뭐가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왔어요. 에녹아, 정말 나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닌데 저 마귀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 내가 사람 만든 걸 한탄한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 자로, 그가 창을 던지는 날, 그 죽는 날이 이 세상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요, 아, 세상이 끝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부터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것만 더 가지려고, 세상 것 정말 먹으려고 킁킁거렸던 그 세상 것만 냄새 맡던 것들이 말씀을 냄새 맡고 예배를 사모하고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린 더 주님 사랑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요, 더 예배하고. 비록 에녹이 노아 때까지 한 명도 없지만, 노아도 방주지면서 와라 하지만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날에 무슨 정말 홍수냐, 이런 질이 한 번도 없는데 미쳤다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 유혹과 정말 세상 조롱 속에서도 나는 순결한 신부가 돼요.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에녹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옵고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오늘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무서운 사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도전이 되냐 이거예요. 예? 어떤 결단을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정말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밖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예? 모두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에서 모든 걸 가지고 누려야 된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땅은 장래 망할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 지구 저 건너편에 가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미국 가보시면 별로 없잖아요. 미국 있고 아프리카 가보시면요, 아프리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 하시면 제 선교하느라 아프리카 있더라고요. 비행기 13시간 타고 하니까 거기 막 흑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 이사 가듯이 여행을 또다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제주도 한 2박 3일 여행 간 것처럼 천국 지옥 하나님께서 막 해갖고서 2박 3일 천국 지옥 여행권 갔다 오면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너무 급한 분은 뭐 지옥 단일치기 구경 이것만 보고 오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하는 그 누구도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원수마귀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4월의 끝이 있듯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우리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가는 끝에 주님 맞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크리소솜이라는 분이 계시죠. 황제가 그를 죽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설득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황제의 회유의 말을 듣지 않자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황제여, 내 재산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을 빼앗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천국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가족을 너와 함께 죽일 수 있다. 황제여,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린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버릴 수 있다. 황제여, 이 나라도 내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여, 나의 영원한 목숨이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이 멋짐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잘라내기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물리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멸망당할 자들은 그런 것이 어딨냐 하다가 도둑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시대를 보며 징조를 보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가다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버려둠을 당한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 심판의 날에 멸망당한 자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